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5절과 6절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유언비어를 정면으로 제압한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공궁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가 칼이 아니라 유언비어입니다. 기업도 유언비에 의하여 주식이 폭락하고 주식이 백지장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유언비어로 인하여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정권도 그렇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칼을 들지 않고 이기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배적들이 집요하게 공격하죠. 어제 말씀 보니까 오너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죠. 4번이나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집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회담도 하고 화친을 하자. 근데 본심은 느헤미야를 오너 평지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그들의 괴계를 알아채려고 내가 바쁜데 어떻게 백성들은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옷도 벗지 않고 성벽 쌓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오너 평지 가서 희낙낙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성벽 재건에 몰입하고 있으니 나는 못 가겠다. 4번이나 서신을 보냈는데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산발랏은 봉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서신을 보낼 때 편지 보낼 때 다 봉해버리죠. 그래서 인편에 혹은 국제우편을 통하여 그 봉한 어떤 서신서를 자기가 가장 사랑한 충복을 통하여 인편을 통해 전달한다든지, 요즘은 인편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 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너가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는 너가 유다 나라 왕이 되려고 하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약소 국가가 큰 제국을 반항을 일으켜서 다시 지배하는 그 피지배 당하는 그 민족들이 구심점을 형성하여 왕을 세워서 그 제국을 공격한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없애버리죠. 이게 제일로 무서운 게 이 유언비어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고 오긴 왔는데 이 요놈이 성벽을 짓고 이 예루살렘 유다 제국 유다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유언비어를 막 퍼뜨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팀들이 있겠죠. 지금 파사 제국은 각 지배하는 그런 속국마다 최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구심점을 누구를 통해 형성해 가는가. 근데 그 거짓된 정보도 때로는 진짜 정보가 돼가지고 보고가 되지 않겠어요?
유언비어인데 말입니다. 그 왕에게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내가 목재도 주고 내가 사람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줘서 돈도 보내줬는데 나를 배반해? 지금이야 인공위성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화상통화해서 너 그러니 안 그러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마지막 괴락인 것입니다. 온옷 평지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민심을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유언비에 참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놈들 봐라. 또 다른 술책을 구사하네. 그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분을 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사명이 뭐죠? 느헤미야는 다시 파사 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 힘을 구함으로 유언비어를 정면적으로 제압합니다. 우리가 교회 목회하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꼭 참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가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유언비어를 제압을 해야 할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이 거짓된 말과 왜곡된 소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를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언비어의 목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산발랏의 유언비어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그 일을 멈추려고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성벽이 거의 다 지금 쌓으러 갑니다. 문짝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한산성 가면은 문이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우리 경복궁 안에도 문이 있습니다. 참 문이 중요하지요. 성벽을 10m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문이 헛소리하면 그냥 몇 번 큰 나무로 왔다 갔다 몇 번쯤은 문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세이콤을 걸고 얼마나 문을 단속을 잘하는지요.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에 비밀번호 여러 단계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검증하잖아요. 지금은 IT 산업이 발달돼서 이런 방법으로 문을 걸고 옛날 고대 사회는 큰 나무를 가지고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짝만 걸면은 성벽이 거의 완공되는 그 시점에 이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5절 보면은 산발랏은 5번째로 종을 보내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봐라는 거예요. 아무나 읽어봐라는 뜻이죠. 가다가 참모가 봉투 무슨 내용이지? 읽어볼 수 있잖아요. 봉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읽어봐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그 소문이 악한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것은 일부러 공개적으로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한 산발랏의 악랄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한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어떤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유다 땅에 왕이 하나 있다. 그 왕이 느헤미야가 될 것이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피했다. 너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 왕을 뽑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8번째 다윗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다윗의 머리에 양각의 뿔에 기름을 머리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은 왕입니다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유언비를 퍼뜨려서 유다 사람 한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를 세워서 그 가짜 선지자가 유다 땅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서 유언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 왕이 되려고 하지? 너 성벽을 빨리 재건해서 너 지금 유다 나라 왕이 되려고 하지? 이렇게 지금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논의하자. 없는 말 지가 만들어 놓고 너 진짜 선지자 세워가지고 가짜 선지자 세워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지금 한번 따져보자. 없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그것이 진위를 따지려고 하니까 벌써 속셈이 환히 들어 보이지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일이다. 느헤미야 참 재밌죠? 너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낸 말이지. 내가 지금 모반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없는 말 네가 지어내는 말이지. 너 가짜 선지자 만들어 가지고 유다 나라에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될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너 없는 말 지어낸 되는 거 내가 안다. 머리에 올라가네. 8절 하반절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데 그러면 이 유언비의 목적이 뭐예요? 산발랏이 이 유언비를 퍼뜨리는 목적인 9절에 잘 나오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 유언비를 퍼뜨려서 느헤미야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힘이 쭉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참모들도 우리 총독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그 마음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 성벽 쌓는 그 재건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정확하죠? 왜 지금 언어평지로 불러내려고 하죠? 왜 유언비를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대적들의 목적은 느헤미야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교육관을 짓고 때로는 교회 신축을 할 때 얼마나 유언비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막 구청에 시청에 민원을 넣지요. 그러면 민원을 넣어놓고 1인 시위를 퍼뜨리고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은 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또 민원대로 또 막 와서 또 공사를 중지시키고 또 뭐 내부적으로는 뭐 목사님이 뭐 너무 회의도 안 하고 주도적으로 뭐 교회 공사를 이끌어가니 뭐 유언비 때문에 막 별말이 생기죠. 막 업자는 업자대로 또 뭐 목사님이 뇌물을 받아먹었네 없는 말을 퍼뜨리고 막 아니 목사가 성전 건축하면서 무슨 뭐 공사 업체를 통해 무슨 뇌물을 받아먹겠지.
어떻게 하면 단가를 좋은 제품 그러면서도 공사 단가를 낮춰서 이 공기를 빨리 단축하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끌어하는데 그 유언비어 때문에 교인들이 또 유언비어를 또 진짜로 또 알아먹어요. 그게 또 복잡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또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 목사님이 또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유언비어도 춤을 추는 장단에 유언비어 장단에 춤을 추는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유언비어는 적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10만 대군이 끌고 와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10만 대군이 그냥 휘청휘청해서 그냥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칼 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적군을 혼란시키는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운동과 교회 부흥에 매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 영적 탈진 상태로 유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현장 목회하니까 엄청나게 많다면 과장법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이 인터넷 뉴스 기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가짜 정보를 주고 그 인터넷 기자들이 가짜 정보를 잘 다듬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 사람이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제3자 수많은 사람이 그 인터넷 기사를 읽어본 사람이 가짜를 진짜로 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그 가짜가 판명돼 가지고 그 기사를 다운식 내려달라고 하면 이미 다 퍼날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수습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디지털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요, 없는 가짜가 진짜가 안 돼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부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든 말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영적 성벽을 쌓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벽을 지금 쌓아야 돼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의 성벽을 쌓고 교회가 사랑의 성벽을 쌓고 교회가 섬김의 성벽을 단단히 쌓아 올려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신뢰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고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사랑의 성벽, 섬김의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 올려야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저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저것은 목사님 흔들어서 교인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언비어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간 일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루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조문을 급히 다녀왔는데요. 건강하셨던 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산에도 가시고 산책도 하셨는데 산에 잠깐 나갔던 분이 연락이 없어서 119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그 집 주변과 산을 수색해가지고 아마 산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장례를 제가 다녀왔어요. 건강하신 거예요. 어젯밤도 건강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느니 알 수가 없는 말세지 말에 유언비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 마귀 교회에 넘어가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너 오라 하면 누가 한 거 하겠어요? 가자 하면은 제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기뻐 춤추며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 연장해 주시면 이 하루 복되고 의미 있는 하루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방법과 또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유언배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유언비어 장단에 춤을 추지 않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사오니, 이 교회가 말씀의 성벽을 높이, 기도의 성벽을 높이, 섬김의 성벽을 높이, 신뢰의 성벽을 높이 쌓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지켜나가게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에 손담아 귀한 건축 예물을 모명으로 봉헌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눈물의 제목, 주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